최근 붕괴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GTX-A 삼성역 공사 부분에서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삼성역 지하 구간은 지금 이제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지하 5층에 이 기둥들에 철근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다 누락이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 지하 5층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층이 무너지고 3층 무너지고 2층 무너지고 그렇게 되겠죠. 엄청난 대참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발견된 것이 너무나도 다행인 것이죠. 지난 26일에는 서소문 고가차도가 붕괴됐습니다. 철거 중에 상판 일부가 무너졌죠. 밑에 버팀목을 댔더라면 이런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버팀목을 대지 않아서 그냥 내려 앉고 말았습니다. 버팀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받쳐줄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아마 누군가가 나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무너지지 않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어떤 분이냐면 시각장애자인데 한국 사람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서 미국 백악관의 차관복급 직급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이 강영우 박사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여의고 축구를 하다가 그만 축구공에 맞아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앞이 안 보이게 돼요.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 어머니가 그 충격에 돌아가십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누나가 이제 어린 동생들을 이렇게 건수하느라고 열심히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져서 또 죽게 됩니다. 아버지 잃고 어머니 잃고 누나 잃고 앞도 보이지도 않고 정말 절망적인 깊은 어둠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강영우를 붙잡아 준 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영우 박사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그의 아내 서근옥 여사가 그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복효군은 버팀목이 되어야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비친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주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이윽고 사가 없어지고 큰 바람이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허이허이 길 가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싹을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여러분 지금 누구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버팀목 되신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유언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12 아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그 12지파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요셉 지파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데 이 요셉 지파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 인생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오늘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나무가 샘 곁에 있으면 그 잎이 무성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그 샘으로부터 수분도 공급을 받고 영양도 공급을 받기 때문에 잎도 무성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할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감옥에 가 있을 때 간수장이 죄수인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사무를 다 맡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수가 여기 꼼짝 않고 벌을 받아야지 죄수가 돌아다니면서 감옥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간수장이 요셉을 믿었고 요셉의 성실함에 지금 감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 요셉,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번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의 후손들도 번창하는 복을 받게 되죠.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복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에브라임 어떤 지파냐면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항상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북왕국의 대표적인 지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후손들도 번창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번창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 인생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적의 공격에도 꺾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9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중꺽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중꺽마. 한때 유행했던 말이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 중꺽마는 어떤 물질적인 결과보다는 정신적인 승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따지기보다는 그 끈기와 투지, 열정을 높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꺽마는 실패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마음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그 과정에 박수를 쳐주는 것입니다. 어떤 난관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입니다. 요셉은 중꺽마였습니다. 적의 공격에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적이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아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적이 함정을 파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뒤쫓아도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 노예 생활을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는 꺾이지 않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시련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게 하십니다.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붙드셨기에 요셉은 굳세게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많은 대적이라도 요셉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전능자가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의 공격에 위축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의 버팀목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버티게 도와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우리의 버팀목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겠다. 여러분, 하늘의 복은 자연의 혜택입니다. 비를 내려주시고 적절한 온도를 맞춰주시고 이슬과 바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의 혜택을 주셔야만 우리가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깊은 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중동 지방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이 샘이라는 것, 우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만약 우물이 없고 샘이 없다면 갈증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방에서 여성들이 시집을 갈 때 혼수로 우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경우에서 우리가 보듯이 그 우물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물을 차지하느냐 차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샘의 복을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 젖먹이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이죠.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복이 얼마나 감사한 복입니까?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태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산의 복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때 너무 출산율이 높아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렇게 운동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도 안 낳는 가정이 너무나도 많아요. 불임 가정도 너무 많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이 축복,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많다는 것은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목축을 할 때 아이들이 많으면 그들이 커서 이제 다 노동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축복을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시편 127편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용사의 수중에 화살이 가득하면 전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젊은 자의 자식이 많으면 그가 재판을 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시면서 그 요셉의 축복이 선조들의 축복보다 낫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데 그 야곱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더 낫고
이삭이 하는 축복보다 더 낫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바로 어제보다 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께 주신 복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동강교회도 과거에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총회도 할 수 있고 또 많은 이 교회들을 개척하고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과거에만 머무는 복이 아니고 현재를 새롭게 하고 미래를 도전케 하는 그런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어제보다 나은 새로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은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영원한 산이 한이 없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이 산이 영원한데 한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이 아마 끝없이 많다는 뜻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름날에 식물들이 다 햇빛 때문에 말라 비틀어져 있잖아요. 생기가 없잖아요. 근데 그 말라 비틀어진 식물 가운데 정말 푸르른 식물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력 풍성한 식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정말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정말 생명력이 풍성한 푸르른 생명이 이 풍성한 것처럼 그런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버팀목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소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 자라는 그런 대나무예요. 근데 이 모소대나무는 심으면 5년 동안 아무런 성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어놓고 이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라질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얘는 왜 안 자라지? 그 걱정을 합니다. 근데 5년이 지나면 하루에 60cm씩 자라기 시작해서 6주 동안 폭발적으로 자라기 시작해서 27m 높이의 대나무가 됩니다. 27m의 높이는 보통 9층 높이거든요. 9층. 어마어마하게 큰 대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 대나무가 전혀 5년 동안 성장을 안 하다가 이렇게 큰 대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모소대나무가 5년 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땅 밑에서 이 높은 키 큰 대나무를 받치기 위해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5년의 준비 때문에 폭발적으로 이 대나무가 자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마치 모소대나무와 같아요. 형들의 시기 질투를 당해서 노예가 되고 또 노예가 됐는데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이제 끝났구나. 우리 인생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루아침에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잖아요. 모소대나무가 5년 동안 전혀 자라지 않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자라는 것처럼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만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삶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저는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힘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반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가장 필요할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게 되면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강영우 박사의 아내 이 서근옥 여사 때문에 이 강영우 박사는 무사히 공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내가 녹음을 해서 그를 점자로 만들어서 그 점자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박사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강영우 박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에 어둠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내 손을 직접 잡으시는 대신에 아내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가장 단단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강영우 박사의 아내 때문에, 그녀가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이 강영우 박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복내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그 체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내려 주심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적의 공격에도 꺾이지 않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버팀목이 되어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적의 공격에도 꺾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버팀목이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